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이 되면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면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요. 종교개혁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잣대,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에서 주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항상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교회는 항상 말씀에 잣대를 맞추,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걸어가야 된다. 사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서 영혼의 안전을 확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 관한 그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가장 미워했던, 가장 만나기를 꺼려하고 오늘 만남 자체를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싫어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지나시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간통해서 걸어가면 가까울 텐데 빙 둘렀어. 돌았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던 거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 하듯이 그 배경에 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혼혈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민족, 이방인 민족들이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종족 번식이 강하고 나아가서 똘똘 뭉치는 저들만의 민족성이 있는데 저들만의 민족성을 이제 희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대거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민족이 혼혈이 되는 거지. 이방 민족인지 유대인인지 서로 섞여 살다 보니 혼혈이 된 것입니다. 이 혼혈이 되게 했던 정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 전체에서 딱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입니다.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버렸다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렸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 버렸다는, 그저 우상이 좋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렸다는,
세상의 마음을 주고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마음에 다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결국 망했다.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어쩌면 사람들이 외형적인 안전을 추구하려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는데 외형적으로는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외형도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결국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의 올무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올무, 세상이 주는 유혹, 거기에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때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호세아를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달랐다는 것.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전에 왕들과는 달랐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이 나라에도 한번 가서 보고 저 나라에도 한번 가서 보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우상 숭배는 조금 덜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세상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대적 상황은 어땠느냐?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나라를 이끌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배반했다. 아수르를 배반했다. 배반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애굽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애굽, 우리가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가만히 보니 애굽이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아수르를 탁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애굽에게 화친을 맺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빌미로 하여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친을 배반하고 이쪽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애굽에게 맺었으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애굽이 다 나타나서 막아줘야 되는데 애굽은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게, 돕지 않은 데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애굽이 보기에 뭐 도와줘봐야 우리만 피해를 보지 저기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도움이 안 된다는, 그래서 그대로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돕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도움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야 되는데,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돕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야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의 선택이 올무가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생존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이 주는 생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 없는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나만 믿고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단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단번에 우상을 섬기고 단번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던 게 아니, 점차로 조금씩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조금씩 우상에게, 세상에게 마음이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단번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로 조금씩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시간이 또 지나면 더 많이, 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망한 인생, 망한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조금씩 침범당하며 세상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진다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면요, 이 하루라는 시간이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두고 보면 이 하루라는 시간이 참으로 작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사탄 마귀는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기도 쉬고 내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꽃배기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마음이 잠식당하면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쌓여서 점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회가, 이 한국교회에 있는 이 새벽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과의 첫 시간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빼앗기고 하루를 잠시가면요, 하루가 점점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하루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단은요, 날마다 잠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루를 개혁하고 또 하루를 개혁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의 삶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가입해도 괜찮겠지, 하루 걸러도 괜찮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말씀으로 개혁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하루를 고백하고 살아갈 때 믿음이 쌓이고 또 믿음이 쌓이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된다.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버림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돌아오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단어 세마,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의 길을 확 열어놓고 그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귀 닫고 세상의 것 생각하고 세상의 것 늘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랐다. 또 바알을 섬겼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경멸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도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따랐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결국은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라라고 오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더라.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는 법칙에 보면요, 결국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 따라갈 때는요, 세상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가족을 뒤로 하고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모든 다른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려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버릇, 세상의 잣대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버려야 할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놓쳐야 할 것을, 놓아야 할 것을 꽉 부여잡고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면 인생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붙잡아야 될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버려야 할 것들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 두 손 꽉 잡고 말씀을 쫓아, 은혜를 쫓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본질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24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혼합주의가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혼혈이 되었는가? 33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선가 그들의 이단의 사상, 우상의 사상 그것도 듣고 보고 배우고 따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우상의 말도 들어보고 그것도 배우고 그것도 내 마음에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육체적인 혼혈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혼혈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상이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인데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우상의 것이 들어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망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급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본질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동급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우리가 섬기며 따라야 할 자리, 여러분, 조금씩 침범당할 적은 없습니까? 물질에게, 건강에게, 자녀들에게,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하고 또 잠식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비본질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두운 것을 다 밝혀 비추고 쫓아내도록 종교교육주를 맞이해서 말씀, 본질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 또 개혁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분명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무식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융통성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참 잘못 산다고 예수쟁이라고 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어.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들 삶에 가득하였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